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14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섭에 걸리리라 하더라. 고난의 풍랑이 불어올 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죠. 천하의 사도 바울, 참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복음의 사도,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인생의 풍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떠납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 다녀와 보셨습니까? 로마, 많은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 여행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떠납니다. 그런데 기쁜 일은 아니죠. 재판받으려고 로마로 갑니다.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은혜의 대가가 호텔과도 같은 부귀영화가 아니고 죄수가 되어가지고 끌려가요. 재판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면류관 쓰려고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오가는 가운데 재판받으려고 로마로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백길이 2200km. 대구에서 서울까지 자동차로 운전하면 대략 300km가 나오거든요. 뭐 한 시간으로 따지면 3, 4시간이 되죠. 그런데 그것도 백길입니다. 백길.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아니고, 그죠? 백길인데 얼마나 울렁이겠어요. 출렁이고. 그런데 키로수가 얼마라고요? 2200km.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백길 여행 중에서 어느 날 이 크레타 섬에 배가 정박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백길로도 많이 떠났기 때문에 바닥 이 날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봤을 때 배가 지금 출발하면 안 돼요. 이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져서 바다 한가운데서 큰일을 당할 것이다라는 직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구에 그들로 좀 잠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선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다짜고짜로 배를 띄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되죠?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주간이나 14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왜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겁니다. 왜 평안하게 로마로 가지 못하고 죄수로서 가는 것도 억울한데 왜 바다 한가운데서 그토록 무서운 풍랑을 만나가지고 생사를 오가나 그 말이에요. 이 질문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풍랑을 만나게 된 건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강제적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까지 그죠? 바다에 빠져가지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떠밀려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죽기 살기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만나 주신 예수 복음이 좋아가지고 감출 수 없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는 억울하게도 죄수이신 분이 되어 로마로 가는데 혹을 하나 더 답니다. 광풍까지 만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를 지어서 이런 엄청난 환경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역시나 그 대가가 고난의 영속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도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었듯이 우리도 지난 한 주간에도 그랬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이 은혜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 때에도 말씀대로 순종한 그 대가가 여전히 인생의 파도가,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생활 잘하는 만큼 더 건강하고 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 더 인생 대박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레파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참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신앙으로 인한 고난까지, 그 혹덩어리까지 우리는 더 턱에다가 붙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사울의 위대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경험만 믿고 배를 출항시킨 것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아니나 다를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견딜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난 것에 대해서 초반에는 조금 섭섭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선원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끄집어냅니다. 자신의 믿음을 끄집어내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 것인지에 대해서 선원들에게 선언함으로써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얼마든지 그들을 원망하면서 그들을 비난할 수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용기와 믿음의 말씀으로 모든 선원들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뭐죠? 위기의 순간에 위험은 여러분 밖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험보다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 분열의 위험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교회 공동체라는, 가정 공동체라는 밖에서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오는 위험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갈등과 분열과 싸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사를 오가는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세상살이 속에서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발휘되어지시고 믿음이 작동되는 신앙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을 빛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출렁이는 뱃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교회 이름으로 뭔가 교회 상황이 어수선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이름으로 가정살이 속에서 뭔가 하나가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예배자인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시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자,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 고백하시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했었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중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었던 것들을 어떻게 한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극심한 광풍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건강으로 아니면 어떤 경제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사업적인 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사역적인 일들 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유라굴로라고 하는 극심한 인생의 파도를 던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내가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도 주신 건데 그 이유가 뭐냐? 극심한 광풍이 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가치 있는 것과 이제는 버려도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평상시 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무조건 다 있으면 좋아요. 풍요가 좋으니까. 덩치가 큰 게 좋으니까 이왕이면 더 큰 집, 이왕이면 더 좋은 차, 이왕이면 뭐 아무튼 간에 뭐든지 간에 만모니즘 같은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는 동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때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고난의 역경에 처하게 되면 평상시 때는 버리지 못했지만 그때는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버릴만 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만 붙잡고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매어 달리는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밀려드는 신앙적인 삶적인 이 고난의 파도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너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리고 버릴 만한 것들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 과정 속에 진짜 가치 있는 것과 이제는 버려도 될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여러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명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제 이 광풍 때문에 우리는 다 끝났다, 죽었다, 이제 어떡하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했던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미친 사람처럼 누가 들으면 호황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럼에도 이런 얘기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명 때문에 그런 인생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곧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라굴로 태풍 때문에 풍랑 때문에 나나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앞으로 뭘 해야 되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내일 일은 몰라도 지금 당장 이 유라굴로 광풍이 뭐 어떻게 얼마나 더 진행되며 앞으로 더 세게 불지 이제 잠잠해질지 도무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는 죽지 않는다. 왜?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죽지 않는다. 왜? 나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 감옥소 안에 들어가게 해서 로마 감옥소 안에 그 시대를 좌지우지했던 화려한 정치범들이 다 있거든요. 예. 얼마 전에 권세를 잃어버린 권세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서는 죽지는 않는다. 이 사실만큼은 점쟁이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를 오가는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오름, 여러분의 자존심 이런 게 아니고 성도는 오직 사명으로 삽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자는 사명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붙잡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사명을 붙잡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 사명 따라 자기의 모든 의로움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교회 안에서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죠. 하나님은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데려가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사명 따라 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씩 흔들리죠? 그 순간에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기름 부어주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그러지 말고 고난의 파도를 뒤집었을 때 더욱더 사명 따라 믿음을 선언하심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 선포를 듣고 안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크고 작은 광풍들이 여러분에게 덮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견딜 수 있는 지혜롭고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가운데 뭘 발견해야 돼요? 사명을 재확인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사명을 재확인하시고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주님 때문에 가정살이 잘하시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시고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믿음을 선포함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모두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